누가복음에서 오늘 15장 예수 그리스도는 비유로 말씀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무리는 두 부류가 되겠습니다. 한 부류는 죄인과 세리들이었고 또 한 부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과 세리들과 있다는 것을 비방하고 수군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이 나뉘어진 것, 서로가 서로를 탓하고 원망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이 여겨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기를 시작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등장인물들을 언급하시는데요. 오늘 등장은 어떤 사람과 두 아들입니다. 근데 이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시다 보면 자주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1장에도 예수님이 그 장로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렇게 시작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 본문에서는 큰아들에게 이 아버지가 얘기하는 것이죠. 큰아들, 오늘 아버지들 대신하여서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게. 이 아들이 알았습니다 아버지 해놓고 우리 아버지는 맨날 나만 시키네. 둘째도 있는데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결국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아버지가 둘째에게도 얘기합니다. 작은 아들아,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거라. 아버지 싫어요. 저는 노는 게 좋아요. 근데 일꾼들 시키시면 되지. 싫다고 말은 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래도 아버지가 어렵게 부탁했을 텐데 하며 그는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지요. 근데 오늘 또 예수님께서는 어떤 아들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십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은요, 그 첫 번째 비유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격이 좀 유별납니다. 바르게, 착하게, 말 잘 듣는 삶을 산 것보다는 말썽쟁이, 나름 뭔가 억압을 싫어하고 자유분방한 삶을 사는 것이 좋은 둘째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아들은 이 유대 사회, 특별히 아버지 동네에 사는 것이 매우 답답했습니다. 지켜야 할 율법도 많습니다. 안식일 규정도 많습니다. 이것 해라, 저것 하지 말아라. 숨이 턱턱 막힙니다. 그래도 어린 나이에는 어쩔 수 없으니까 내가 아버지 품에 있지만 언젠가 내가 크면 기필코 반드시 아버지 품을 떠나 자유롭게 살아야지. 그런데 이제 그날이 된 것 같습니다. 그도 성년이 됐다고 생각하는지 어느 날 아버지에게 가서 당당히 외칩니다. 아버지, 제게 돌아올 분깃을 주십시오. 아버지, 언젠가 아버지도 노쇠하실 것이고 연로하실 것이고 세상을 떠나실 텐데 그때 내게 돌아올 유산을 미리 제게 주십시오. 여러분, 근데 이 둘째 아들의 얘기는 굉장히 도발적인 것이죠. 사실 지금도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에게 가서 아버지, 제게 물려줄 유산이 있지요? 그 미리 주세요. 그럼 얼마나 속으로 괘씸하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워낙 요즘 세상이 어려우니까 자식 생각하는 마음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내어주시죠. 그리고 그걸 탓하거나 원망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다 그러려니 하지요. 그런데 이 예수님 당시의 세상은, 사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금기였습니다.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 그것은 이제 아버지는 세상에 안 계신 분입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아버지와 저의 관계를 끊는 그 선언과도 같았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는요, 아들에게 내가 나중에 죽으면 이 땅은 너의 땅이다 이렇게 정해줄 수는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땅의 소유주가 아들이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 땅에서 나는 소출을 아버지가 관리하고 그 소출을 아들이 누릴 수는 있었죠. 하지만 아버지 살아생전에 그 땅을 처분하거나 그 땅을 자기 멋대로 관리하는 것은 그 유대 사회에서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이것을 그 집회서라고 하는 외경에서는 자녀들의 자주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외경이라고 하는 것은 정경에 포함되지 않은 우리 기독교 공동체의 문서를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외경 말하면 벌써 이렇게 긴장하시는데요. 물론 어떠한 책들에는 이단 사상이 있지만 외경은 우리 성경을, 우리 정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문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다가 어려우면 다양한 신학서적이나 신앙서적을 보실 때가 있죠. 마치 그와 같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을, 초대교회 공동체를 이해하는 좋은 참고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루터와 칼뱅은 이 외경을 가지고 성서와 성경과 같은 지위를 얻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믿는 사람이 읽기에 유익한 책이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근데 이 집회서에서도 말하기를 자식에게, 자녀에게, 아들이나 딸이나 그 자식에게 미리 살아야 성전에 재산을 주지 말아라. 네가 죽을 때가 되면 그때 재산을 나눠주어라. 그 이유는요, 자식들이 자주적으로 살 수 있도록 그 재산을 미리 나눠주면 혹여 그 재산에 의지하여서 그 삶을 그르칠까 봐 그렇게 언급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이 둘째 아들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아버지는요, 이 본문의 정황상 이 마을 지역의 유지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에게는 품꾼이 많았거든요. 땅이 많았습니다. 돈만 많은 게 아니라 아마 그 지위도, 명예도 높았을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어른을 존경했겠지요. 근데 이 아들에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항상 이 아버지는 이 아들 걱정이고요. 마을 사람들도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아버지 밑에 저런 둘째가 나왔을까 아마 혀를 찼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역시도 둘째에게는 힘들었겠지요. 왜 아버지는 이렇게 모범생처럼 사셔서 나를 이토록 힘들게 할까? 도저히 참을 수 없게 아버지와 저의 연을 끊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도저히 살 수 없사오니 내 분깃을 주십시오. 이 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버지는 다 알기에 그 분깃을 나누어 줍니다. 두말하지 않고 나누어 줍니다. 그래도 속으로는 기대하죠. 그래도 아들아, 너에게 돌아갈 이 분깃 이것만 확인하고 처분만은 하지 말아라. 그것이 나를 욕되게 하고 너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아들은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며칠 후에라고 했는데요. 그 며칠 동안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 아버지가 내게 정해준 그 땅을 파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도요, 참 손가락질 하는 것이죠. 이제 갈 때까지 가는구나. 어떻게 아버지의 유산을, 아버지의 살림을 저렇게 팔 수 있단 말인가. 천하의 못된 놈. 근데 어느 공동체나 욕은 하면서요, 내게 이익이 될 것 같으면 그것들을 거래하는 자가 있지요. 아마 이 아들도 큰 돈을, 제값을 못 받을 걸 생각해서일지 아마 헐값에 땅을 팔아 넘겼을 것입니다. 이 지긋지긋한 곳이 싫기에 빨리 떠나고 싶거든요. 아버지께서 주신 부동산을 현금화해서 그날 아주 먼 곳으로, 이 고향 다시는 쳐다보지도 않고 오지도 않겠다는 심정으로 떠나버리는 것이죠. 그는 그토록 기다렸던 자유를 만끽합니다.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를 구속하는 율법도 없습니다. 규례도 없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절기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의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살면 되는 것이죠. 한편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라면서부터 속은 썩였지만 그래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인데 점점 크면서 반항하고 원망하고 결국은 그 아버지의 마음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괴롭고 괘씸하고 원통하고, 하지만 그 마음도 곧이어서 자책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것이죠. 내가 잘못 키웠구나. 내가 잘못 키웠구나. 사실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십니다. 자식들을 혼내고 나무라지만 결국에는 다 내 탓이다. 다 내 탓이다. 그제서부터 이 아버지는 잠이 오지 않습니다. 밥 먹을 때가 되면 이 밥이 이 목으로 넘어가지가 않는 것이죠. 이 아들은 오늘도 한 끼 한 끼 잘 먹고 있을까? 따스하게 평안하게 잘 지내고 있을까?
그렇게 걱정이 되는 아버지는 이제 슬금슬금 집 밖을 나가게 됩니다. 혹시 돌아오진 않을까? 근데 이 아버지를 보고 있는 큰아들은 속이 뒤집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동네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립니다. 아이고, 저 어르신 정말 그렇게 훌륭한 분인 줄 알았는데 자식 농사를 어떻게 지었길래 결국은 그 둘째 아들이 저렇게 떠나버렸네. 아이고. 동네 사람들은 모이면 늘 그 얘기고요. 이 큰아들은 열심히 일하는 중에도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듣습니다. 그때마다 속이 막 끓어오르는 것이죠. 그 동생을 향한 분노와 원망,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원망도 있습니다. 따끔하게 혼을 내셔야지 왜 그 땅을 주셔서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드시는가. 근데 이제는 혼내도 부족할 판에 그 아들 돌아올까, 언제 돌아올까, 그 아들 궁금해서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고 집 밖에 나가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이 아들은 부하가 치밀어 오는 것이죠. 아버지, 이제 그만 좀 하십시오. 저도 동네에 창피해서 못 살겠습니다. 그놈이 뭐가 그렇게 좋다고. 제 얼굴에, 아버지 얼굴에 먹칠한 녀석입니다. 우리 가문 정말 너덜너덜하게 만든 그 못난 놈인데 뭐가 그렇게 좋다고. 아버지 그만 좀 하십시오. 그만 좀 하십시오. 근데 아버지는요, 이 큰아들의 이 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저 아들 생각뿐인 것이죠. 근데 이 둘째 아들은 그런 아버지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하루하루 허랑방탕하게 삽니다. 먹고 즐기고 그의 가산을 다 탕진한 후에 그는 곰핍해집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들 사이에서 붙어 살아야겠기에 종으로, 하인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이방인이 얘기하는 거죠. 정말 그렇게 빌어먹고 싶다면 저 들에 나가서 돼지를 좀 치게. 여러분, 여기서 돼지는 상징적입니다. 아마 이 둘째 아들이 유대 출신이라는 걸 알았을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음식이라고 해서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그 사체도 만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인 입장에서는 이 유대인을 조롱하는 것이지요. 이 둘째 아들은요, 유대 사유가 싫어서 이방 사유로 왔지만 그의 핏줄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감출 수가 없습니다. 마치 우리 자손들이 일본이나 미국에 가서 제2세, 제3세로 살 때 피부색은 숨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건 다 그곳에 난 아이들과 같지만 피부색은 숨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차별을 받지요. 정체성의 혼란을 겪지요. 이 이방인이 그러는 겁니다. 너 유대인이지? 그럼 돼지를 좀 쳐라. 이방인들이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유대인들, 니들이 뭐가 그렇게 특별하다고,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돼지를 부정하게 여겨? 돼지고기 먹는 우리가 그렇게 부정하다고 생각하느냐? 유대인, 너 돼지 한번 쳐봐라. 근데 이 둘째는요, 자존심이 상하고 너무너무 참담하지만 살아야겠기에, 살지 못하면 안 되겠기에 그 돼지 우리 곁에 가서 돼지를 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먹을 거라도 좀 넉넉히 주면 좋겠는데 그걸 주지 않습니다. 먹고 싶으면 돼지랑 같이 먹어라. 그 모멸감 속에서 그래도 배가 고프기에 돼지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 쥐업 열매도 넉넉하지 않습니다. 밤마다 우는 것이죠. 신세한탄합니다. 어쩌다 내가 이렇게 되었을까? 어쩌다 내가 이렇게 되었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 답답한 게 싫어서 좀 자유를 갈망한 게 그게 그렇게 잘못됐단 말인가? 그렇게 한탄하던 그의 한탄은 조금씩 깨달음으로 바뀌는 것이죠. 내가 천벌을 받는구나.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는구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이방인들처럼 살아가는 나를 하나님이 채찍질 하시는구나. 아버지의 집에는 그래도 그 양식이 풍성한 품꾼이 많은데 나는 여기서 죽게 되는구나. 그는 병약해지고 쇠약해집니다. 그러면서 결단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비록 죽을 죄를 졌지만 이렇게 죽노니 차라리 아버지 집에 가서, 고향 집에 가서 종으로 살다 죽자.
그렇게 그 아들은 결단을 하고 일어서서 그 집을 향해 오는 것이죠. 이 아버지는 그 아들 생각에 늘 집 밖에 나갔다고 했죠. 언제 돌아올까? 언제 돌아올까? 하지만 동시에 그 마음에는 그 아들의 행한 상처도 있습니다. 혹시 이 아들이 돌아올 때 동네 사람들은 또 뭐라고 할까? 그렇게 매일매일 집 밖에 있는데 어느 날은 저 멀리서 흐릿한 형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옷은 거짓골입니다. 얼굴은 시커멓습니다. 오랫동안 씻지 못해서 정말 거렁배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눈에는 그 자식이 너무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죠. 풀이 죽어서 어깨를 쭉 늘어뜨리고 오는 터벅터벅 걸어오는 그 아들인 것을 확신한 이 아버지는 달려갑니다. 자기 체면도 무시하고 달려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들을 와락 껴안으면서 얼굴을 부비면서 내 아들, 내 새끼 잘 왔다. 어디 상한 데는 없냐. 근데 그 아들의 마른 얼굴을 보며 눈물 지으며 아버지는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감정을 추스린 다음에 그 하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봐라. 어서 좋은 옷을 가져와라. 금은보화 장식을 하거라. 이 발에 신을 신겨라. 여러분, 성경에서 의복을 갖추게 하는 것은 그 신분을 회복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셉에게, 에스더에게 그 바로 왕이, 아수에로 왕이 옷을 입히는 장면이 나오죠. 그것은 그의 신분을 원상태로 높게 존귀하게 올린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버지는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을 향한 그 마음은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도 이 아버지는 참 대단합니다. 사실 이 둘째 아들이 집에 오면서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살아야겠다는 마음과 동시에 근데 만약에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지 않으면 본인이 행한 행동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를 부인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더 이상 내 아버지가 아닙니다. 이 가족은 더 이상 내 가족이 아닙니다. 이 공동체는 더 이상 나의 고향도 아니요 내 공동체도 아닙니다. 그렇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난 자기를 배척하면 어떻게 할까? 구약 성경에서는 그 부모에게 패역하게 행동하는 그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그 마을 공동체에 건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은 참 패역한 아들입니다. 제발 좀 엄하게 다스려 주십시오. 충고에도 듣지 않으면요, 마지막에는 이 아들을 돌로 쳐 죽일 수도 있는 것이 유대의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살아야겠다는 마음과 동시에 초조한 마음도 있는 것이죠. 만약에 아버지가 용서하지 않으시면, 이 마을 공동체가, 우리 큰형님이 나를 내치시면 어떻게 할까? 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걸음걸음을 옮깁니다. 마치 야곱이 그 에서 형을 만나기 전에 그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장자의 권리를 그 단팥죽 하나에 속여서 빼앗았습니다. 아버지가 축복기도 하는 것을 미리 알고 변장하고 모든 축복기도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이 야곱, 너 손에 잡히기만 해봐라. 내가 너를 반드시 내 손으로 죽일 것이다. 그랬던 형을 다시 만나기 전에 야곱은 너무 두려운 나머지 기도도 했지만요, 자기 소유를 두 떼로 나눠서 형의 마음을 어떻게 좀 풀어보려고 했던 마음이죠. 그런 둘째의 마음, 근데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이 아버지의 마음은 참 대단합니다. 여러분, 다윗 왕을 아시지요? 다윗 왕에게 압살롬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압살롬이 그 형제들을 칼로 진멸한 사건이 있지요. 그래서 내가 너 다시는 보기 싫으니 썩 물러나거라. 근데 이 다윗이 그래도 자식인지라 늘 신경이 쓰입니다. 용모도 수려했고 뛰어났기에 압살롬이 그 일만 하지 않았다면 이 나라 후계를 이어갈 자인데, 근데 요압이 그 마음을 알고 왕의 그 마음을 풀어가며 압살롬을 데려오게 하죠. 근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다윗이 그래 압살롬을 보고 싶구나 해서 데려왔는데, 그 성에 들어왔는데 성경은 이태 동안, 2년 동안 다윗이 그 압살롬을 보지 않았다, 부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래도 괘씸한, 용서받지 못할 죄를 향한
그 마음의 응어리, 감정의 응어리는 남아있기 마련인 것이죠.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에는 그 응어리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세리들과 죄인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렇게 기다리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허랑방탕하게 살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은 두 손 활짝 벌려서 여러분들을 환대할 것입니다. 환영할 것입니다. 용서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떠오르는 소설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노란 손수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노란 손수건이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찾는 중에 이 노란 손수건 이야기를 배경으로 지은 팝송이 있더라고요.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Tie a yellow ribbon round the old oak tree. 어렵습니다. 제가 이거 외우느라고 힘들었는데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유튜브라든가. 그럼 이 팝송은 경쾌한 리듬이긴 한데요. 그 팝송을 들으면서 그 노란 손수건 얘기를 읽어가는데 제 마음 한켠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이 얘기는 이렇습니다. 뉴욕 인근의 어떤 버스 정류장에서 이제 플로리다 해변을 가는 버스에 젊은 세 쌍의 연인이 탑승합니다. 그들은 해변에 가서 즐겁게 놀 생각으로 벌써 기대가 부풀어 올랐죠. 근데 그 좌석 한 구석에는 나이 들어 보이는 한 남자가, 성인이 아무 말 없이 그늘 근심 가득한 얼굴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들은 힐끗 보기만 하고 실컷 떠드는 것이죠. 그렇게 떠나는데요. 그 워싱턴 인근의 뉴욕 인근에서부터 플로리다까지는 굉장히 거리가 멀지요. 그 버스가 식당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오르르 내려서 자기들은 밥을 먹는데 이 사내는 내려와 밥도 먹지 않습니다. 계속 처음과 같은 그 자세로 앉아서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게 밥을 먹고 올라오는 중에 그 일행 가운데에 좀 활발한 한 여자가 와서 말을 거는 것입니다. 아저씨, 플로리다 해변이 그렇게 좋다는데 가보셨어요? 네, 좋지요. 아저씨, 식사도 안 하셨는데 간식 좀 드세요. 그렇게 간식을 받아 먹으면서 조금씩 말문을 열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오셔서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결혼하셨어요? 가족은 있으세요? 그때 이 빙고라는 사람인데 얘기하기를 사실 내겐 가족이 있습니다. 아내와 3 자녀가 있는데 제가 4년 전 큰 잘못을 저질러서 이 뉴욕 형무소에서 옥살이를 했습니다. 옥살이 초반에 가족들에게 오랜 시간 동안 갈 수 없다고 편지를 보냈지요. 제 아내에게 내가 다시 돌아갈 날이 언제일지 모르겠기에 내가 큰 잘못을 했기에 기다려주면 좋지만 기다려주지 않아도 좋소. 당신은 참 좋은 여자요. 그러니 힘들다면 재혼해도 좋소. 나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을 거요. 만약에 원하지 않는다면 답장을 쓰지 않아도 좋소. 근데 정말 그 편지가 보내진 이후에 답장이 오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3년 반 동안 지내는 중에 바로 지난주 출소할 수 있다고 그렇게 결정이 된 다음에 이 빙고는 서둘러 또 편지를 보냈다는 것이죠. 내가 갑자기 이제 감옥을 나가게 되었는데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구려. 그래도 만약 나를 받아준다면, 내가 그 집에 들어갈 수 있게 해준다면 나는 행복할 것 같습니다. 당신이 나를 받아준다면 우리 동네 어귀에 있는 그 참나무, 큰 참나무 그 가지에 노란 손수건을 달아주시오. 나는 버스를 타고 가다가 그 참나무에 손수건이 메어 있는 것을 보면
내려서 집으로 들어갈 것이고 그 손수건이 보이지 않으면 그냥 그 버스를 타고 멀리 떠나가겠소. 나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여인과 이 빙고의 얘기가 금세 삽시간 그 버스 안에 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궁금했습니다. 과연 그 마을 어귀의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이 있을까 없을까? 처음에 플로리다 해변을 생각하며 들떠있던 이 젊은이들은 과연 이 빙고의 이 삶은 어떻게 될 것인지 촉각을 세우고 창밖을 뚫어져 보는 것이죠. 이제 브룬스위크라는 그 지역에 다다르면 다다를수록 이들은 그 참나무를 두리번 찾습니다. 그리고 노란 손수건이 달려있는지 없는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있는데 저 버스 앞쪽에서부터 환호가 들리는 것이죠. 노란 손수건이다. 노란 손수건이다. 빙고는 차마 창밖을 보지 못했는데 그 사람들의 환호 소리를 들으며 자기보다 더 기뻐하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며 창밖을 봅니다. 근데 그 창밖에는요, 그 큰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이 수백 개가 달려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아내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성실하게 가족을 부양하기를 원했는데 그 남편이 잘못하여서 감옥에 갔고 힘들게 힘겹게 새 아이를 키우는 그 아내는 많은 원망도 했을 것입니다. 주변에 괜찮은 남자가 있다면 재혼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 남편의 편지를 받으며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그러면서 그 참나무에 나가 하루하루 노란 손수건을 달았을 것입니다. 그 남편이 오기를 기다리며 노란 손수건을 달았을 것입니다. 오늘 이 둘째 아들을 기다렸던 그 아버지는 날마다 그 아들을 기다렸기에 그 아들이 저질렀던 그 죄악들, 그 나쁜 짓들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만이 생각났던 것이지요. 여러분, 대림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다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절기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한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는 큰 기쁨이 넘칠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자리에 임하신다면, 오늘 이 세상에 임하신다면 우리 모두는 구원받아 행복할 수 있겠지만 여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형제, 우리의 자매, 우리의 친지, 이웃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 영혼 주님의 품에 안길 때마다 그가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악들은 생각지 아니하시고 잘 왔다고, 너무 잘 왔다고, 내가 오랫동안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품에 안아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 광주 동산교회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본받아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괴롭게 한 자가 있습니다. 한 자가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곁을 떠나간 자녀가 있습니까? 친지가 있습니까? 부모가 있습니까? 혹은 친구가 있습니까? 이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을 용서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들을 용서하며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넉넉하게 기다리셨던 것처럼 그 모습으로 우리의 형제 자매를 넉넉히 기다리는 그 삶, 그것이 대림절에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지만 더 많은 이들이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울렸기에 우리의 발걸음은 이곳을 향한 것이지요. 예배가 시작하면서 저 예배당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이 오시는데요. 예전에는 몰랐던 마음들이 제 안에 넘쳐 흐릅니다.
지난주에 보이지 않았던 분들이 저 예배당 문에 들어오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요. 단순히 이 빈자리를 채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형제자매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온다는 것, 그것이 감격인 것입니다. 죄 많은 이 인간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자리에, 예배하는 자리에 오는 여러분을 너무너무 기뻐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도 주의 품에 안기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교회에 노란 손수건을 다시는 것이지요. 우리 광주 동산교회가 큰 참나무라면 우리 많은 성도들 한 분 한 분 그 참나무 가지에 우리의 용서의 마음을 담아 노란 손수건을 메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두렵고 떨림으로 돌아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갈등하는 이들, 그 손수건을 보며 환호하며 주의 전에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대림절 기도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